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거를 알고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을 가정주일이라고 표현했는데 교회력으로 따지면 부활절 일곱째 주일이고 사실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부활에 관한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에 관한 말씀 중에서 순환과 영광 이에 관한 말씀을 3번 하셨어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말씀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온유 학생이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곡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이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곡하지만 세상은 기뻐한다. 그만큼 우리가 압도당하고 있고 움츠리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으로만 끝을 맺지 않으시고 그 다음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다시 오는 그날 너희는 기뻐할 것이니 그때까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에 관한 말씀을 예고하시면서 3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과거를 청산해라.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라. 미래를 대비하려면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아주 정리를 했습니다. 과거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속에 대망하며 현재를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으로 살라. 이게 바로 이사야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의사도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그 편지글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를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요, 가룟 유다를 교훈 삼아서 마티아를 뽑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그 다음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정리하고 아버지를 구하고 현재를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지 아니하고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의 교훈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재 어리석게 살고 있는 거지요. 미래 없이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과거 갈릴리 어부 생활을 청산하고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을 하고 떡을 떼기 시작을 하고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십자가를 체험했지만은 부활을 체험을 했거든요. 과거에 대한 교훈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으나 부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에 가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의 교훈을 갖고도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다시 모이기 시작을 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3번을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이 명령을 마음속에 품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120명의 이 성도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떡을 떼기 시작을 했고 드디어 예루살렘 공동체 초대교회를 창립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그런 내용이죠.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청산해야 되고 우리의 비급함을 청산해야 되고 우리의 무능함을 청산해야 되고 우리의 우유부단함을 우리의 이중적인 것을 청산할 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감기의 한 종류에 불과한데 그 후유증으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안 하고 못 하고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산하고 새 역사, 새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하시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채워주신다. 오늘 온유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티아로 채워지게 됩니다. 청산하고 새로 세우는 말씀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너무나도 훌륭한 제자이긴 하지만은 훌륭한 제자가 되기 이전에 얼마나 정말 무능하고 얼마나 오만한 제자였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러한 제자가 훌륭한 제자가 됐던 것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 역사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조차 고치지 못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도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은 그동안 무능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역사를 일으킨 사건이죠. 그건 바로 뭡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새 역사에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을 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불신앙의 상징입니다. 이곳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길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해서 갈릴리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실까 고민하다가 믿음으로 찾아가고 믿음으로 던집니다. 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를 청산할 때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를 뛰어넘어서 땅끝 스페인 땅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성령 충만함으로 과거가 청산이 되고 새 역사가 시작된 것을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 현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처해 있는 상황, 컨텍스트라고 말하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볼 때에도 우리의 상황과 연결하지 않으면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을 살리는 건데, 세상을 살리는 건데 육신과 관련이 없는 성경 이야기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이 땅에 죽어 있는 것, 이 땅에 정말 불신앙이었던 것들을 다 깨부수고 살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 현재는 경제는 어렵습니다. 정치는 혼돈스럽습니다. 국제 질서는 격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도 힘들다 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때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인의 해산 고통을 비유로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의 해산 고통, 저는 여성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장 몸이 아팠던 적은 요로결석으로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못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비유를 얘기하시는 예수님도 여성이 아니고 남성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런 의문점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자잖아요. 여성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해산 고통을 비유로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해산의 고통은 피할 수 없으나 피할 수 없죠. 때가 되면 고통이 있고 고통을 경험한 이후에 아기가 나오는 거니까. 해산의 고통은 피할 수 없으나 일단 아기를 낳으면 그 산모는 그 해산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더 이상 기억지 않는다. 맞나요? 남자들은 잘 모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여인들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시면서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그 극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해산의 기쁨이다.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면은 이 기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성령의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체험은 모든 슬픔을 변화시키는 기쁨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의 말을 빌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극심한 고통, 극심한 절망 이러한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절망치 않고 우리가 정말 완전히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쁨은 과연 뭐냐? 오늘 5월 가정의 달 셋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한 주 앞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로는 모여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은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또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읽어보면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전부 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거든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떡을 떼시는 모습을 통하여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예루살렘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초대교회를 지향합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초대교회 처음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마가다락방, 마가라고 불리고 있는 요한의 집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은혜를 입어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기도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에 이르는 세례 교인을 이루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거 한 가지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바로 그때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들 때 주체하기 힘들 때 말하기도 힘들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옆에 사람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뭐 하라고요?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권능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돼야 됩니다. 1장 8절의 말씀은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언의 대상을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금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내적 외적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시작은 결국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의 대상자의 이름을 올려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로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연초부터 우리가 작정해왔던 그리고 사실은 매년 우리가 작정해왔던 태신자 작정서에 이름을 쓰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정서의 이름을 다 받아가지고 6개월 동안 이제 기도해 왔는데 오늘 또 나눠드렸어요.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름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름 쓰시기를 바랍니다.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가족 중에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우리 크리스찬 없나요? 있지요. 이름 쓰세요. 한 번도 안 나온 교우 이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아니 그날 나오고도 그 뒤에 안 나와도 좋아요. 그러나 그날 하루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름 쓰십시오.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니까 하나는 가져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12명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12명입니다. 목사님 12명이니까 12제자 딱 맞네요. 아닙니다. 12명이 몇 명으로요? 오늘 120명으로. 그렇죠? 또 120명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입니다. 3,000명이 그냥 교인이 아니고요. 세례교인 3,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2명입니다. 12명 우리 120명으로 또 120명이 그 이상으로 늘어나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교회가 다워지고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 우리 교인 아닙니까? 교회가 바로 성도예요. 우리가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교인들이 가정이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막혔던 것이 열려집니다. 에바다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6월 18일이요.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행사가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 새벽기도, 수요기도, 심야기도 우리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이 자리가 꽉 찼어요. 빈자리로. 우리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저도 어디 가다가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집에요? 마가라고 불리고 있는 요한의 집에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가 포기해요. 같이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된 것.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이 있어요. 어느 때 복 받냐고요? 잘 될 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잘 될 때는 결국은 하강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복 받는 건 어느 때냐?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그때에 복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두려움을 이길 수도 없고 그 어느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분명하게 말을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다. 하나님, 이 귀한 복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내용이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보다 먼저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잘못 구하는 거는 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바꾸면 되니까. 그것보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 다음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뭐가 더 먼저인가요? 구하는 것이 더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모여서 구하라는 얘기죠. 우리 모여서 구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힘들지만 나와서 모여서 구하고 수요일 날에도 시간이 안 되지만 시간 내서 나와서 구하고
금요 심야 기도도 또 우리 항상 두세 명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구합시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주십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파송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부르겠습니다.